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눈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 파주 예림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파주 예림 교회 안에 아버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아버지여, 그 한 사람 아버지 주께서 찾기 위해서 저를 보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4일간 정말 드러나고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익숙하죠? 네. 익숙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익숙하신 분. 자, 제 말귀를 알아듣는 분들. 자, 나는 김미진이가 익숙하다. 자, 익숙한 분 손 번쩍 들어주세요. 네. 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군요. 어디에 메시지를 맞춰야 될까? 제가 익숙한 분이 많으면 제 메시지를 깊이 전할 것이고, 익숙한 분이 없으면은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만큼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이러는데 익숙한 분이 거의 많이 없네요. 네. 그럼 난 김미진을 모른다. 나는 김미진 오늘 처음 이름 들었고 난 오늘 처음 안다. 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김미진을 모른다. 네, 손 높이 들어보세요. 나는 김미진을 모른다. 오케이. 예. 요즘 기독교 컨텐츠가 있어요. 이 기독교 컨텐츠 중에 모든 컨텐츠를 다 포함해서 한국에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 컨텐츠 다 포함해서 지금 최 1위의 컨텐츠가 김미진의 왕의 재생학교입니다. 오늘 손 드신 분은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거나 네, 이 땅의 사람이 전혀 아니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외계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이 예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밖에 모르거나 아무튼 손 드신 분 축복합니다. 제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놀랍죠? 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뛰어난 영성가이고 이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워낙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안 좋은 나의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약한 것, 저희의 부끄러운 과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니 저는 사실은 이 재정 강사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 부흥회, 재정 세미나, 왕의 재정학교 이런 이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제목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재정 강의를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하는 걸 즐겨하지도 않고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유쾌한 일도 아니에요. 늘 재정 강의 할 때는요, 저는 제가 굉장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강의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계 세계. 그 영적 전쟁과 이 땅의 이 관계는 어떤가? 저는 원래 그 강사였어요. 영적 전쟁 강의를 오래 하던 그런 강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한 지금부터 8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잘 나갈 때거든요. 제가 영적 전쟁 강사로 인기 있는 강사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새벽에 너는 이제 왕의 재정 학교를 건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서 주님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제 먼저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거 안 하고 싶은데요. 왕의 재정학교. 이유가 있었죠. 왜 안 하고 싶었냐면은 이 재정에 대한 제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재정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제 안에서 묻어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도났었거든요. 심각하게 부도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아픈 것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졌거든요. 이제는 모든 게 회복됐거든요. 이제는 정말 다시 대한민국에서 상위 1%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재정학교를 건립하라.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이 최하위 0.01%로 떨어진 삶, 이런 것들을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 저 싫은데요. 저 포업나는 영적 전쟁 강의 좋아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익숙한 길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왕의 재정학교로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들을 주셨는데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왕의 재정책을 쓰라. 저 싫다 그랬어요. 주님 정말 싫습니다. 그건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한 모든 이 동영상들이 1000개 정도가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한 1000개 정도가 떠 있는데 거기에 클릭한 클릭 수가 1000만 건이 넘었어요. 아버지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동영상은 제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유튜브에서 다 내려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언제든지 다 지울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게 제 동영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책을 쓰라. 이거는요, 지울 수도 없앨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 내가 자원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동영상이 사라지잖아요. 동영상 항상. 괜찮은데 책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다. 책은 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책만은 저보고 써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3년을 버틴겼네요. 책 안 쓰겠다고. 3년을 버틴기고 하나님께서 올 1월에 새벽에 깨우셨습니다. 너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너 책 쓰라. 왕의 재정이다. 이러면 그래서 아버지 죄송한데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책을 써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의 그 과거에 지우고 싶은 과거들, 너의 그 실패했던 그 과거들, 너가 그 2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자세하게 정직하게 적어라. 그러니까 안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새벽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고 이 보잘것없는 걸 들어서 내가 부끄럽게 하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재정책을 쓰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재정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뭔 일입니까? 이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낙심자들, 그리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이 재정책을 통해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 낙심자와 불신자가 왕의 재정책을 통해서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책을 써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책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올 6월 9일 날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쓰고는 이제 그 홍성근 목사님께서 그 책에 대한 모든 성경적 어떤 이 토대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책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과 성경적에서 돈이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이게 책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1강은 낙심자와 불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증 위주로 쓰게 되었고요. 2강, 3강은 깊이 있는 강의 위주로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오늘도 저는 재정 강의를 해야 되는 거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의 충성을 보이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김미진 재정 강의하는 거 무지 좋아하나 보다. 김미진 재정 강의하는 거 무지 즐기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힘들어요. 날마다 재정 강의를 수백 번도 더 했지만 날마다 재정 강의 할 때마다 힘들고 재정 강의 할 때마다 쉽지 않은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할 때마다 내 지난 과거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참 미안하고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놀랍죠? 어떤 사람이 저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책을 구입해서 누구한테 갔냐면은 불교 학생 회장한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불교 학생 회장한테 이 재정책을 들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 학생이 우연히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근데 안 읽는다고 이거 뭐 하나님 얘기 뭐 그런 얘기 아니냐고 이걸 기독교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에 관해서 네가 정말 부자 되고 싶다면 너가 정말 사업을 한다면 돈에 관해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너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는 빼고 너 읽고 싶은 것만 읽어라. 그래서 이 불교 학생 회장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빼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그 불교 학생 회장 안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김미신의 하나님은 책에서 말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부처님은 뭐 하시는가? 이 굉장한 이 갈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미실이가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다는데 우리 부처님은 피조물이란 말인가? 이제 굉장한 갈등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수없이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제 책 나온 지 한 달 남짓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강의를 4일 다 들으시고 책과 동영상으로 이 강의를 보충하셔야 여러분 것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에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40년 전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고신 4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합동이죠? 합동 맞나요?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 4대에서 태어나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신 3대. 우리 어머니는 이렇습니다. 제가 책 읽을 때부터 성경으로 통째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통째로 따라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통째로 따라 읽었어야 됐었어요. 한 7살쯤 됐을 때는 성경을 깨우쳤습니다.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제법 잘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너 하루에 10장씩 읽지 않으면 성경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10장 이게 10장 말고 10장을 읽지 않으면 너는 오늘부터 저녁을 먹을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7살인데요. 어째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도 10장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7살 아이 10장. 근데 날마다 10장이 안 읽어졌습니다. 날마다 10장이 안 읽어지는데 어머니가 저녁 때면 어김없이 성경 10장 읽었느냐 물으시고 밥을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하셨어요. 근데 저녁이면 묻습니다. 너 성경 10장 읽었느냐? 이러면 제가 읽었다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너무 배고팠거든요. 근데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제 우리 엄마들 세대는 알 것 같아요. 40,
50대 세대는 알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장로님들이 기도한 기도 내용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었어요. 자, 주일이 되면 우리 엄마는 날마다 이 장로님석에 저를 앉혀놨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다 드리고 대예배를 또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면 앞에는 항상 장로님 석인데도 저는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7살인 아이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높고 높이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계신 분인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구나. 이분은 안 주무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레이저 강성 같은 것이 나오는구나. 그때가 마징가 제트가 유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마징가 제트의 눈빛, 마징가 제트에서 불빛이 나왔다면 그거 다 파괴되잖아요. 초토화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었냐? 이거 읽었냐? 이 성경책을 10장 읽었냐? 이러면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그 불빛 하나님의 눈에 나오는 그 강선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거짓말을 하면 내 그 거짓말하는 아이를 강선이 나와서 태워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 이 죄인,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존재는 발가락이 떼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보좌에 계신데 나의 존재는 발가락의 때. 하나님과 나와는 너무나 이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거짓말하면은 레이저 강선으로 날 태워버리는 분. 그러니까 굉장한 두려움으로 못 읽었어요? 이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알짤 없습니다. 한 끼 굶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밥을 안 줬습니다. 제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아침 점심까지는 줘요. 저녁에는 여지없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7살 때부터 저는 성경을 원수로 삼았습니다. 원수. 이 성경은 나와 원수다. 성경책만 없다면 나는 밥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성경책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굶어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성경책은 제가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에 갖다 놓고 이불 안에 갖다 놓고 다락에 갖다 놓고 창고에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 10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무조건 10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가장 탁월한 유산이 말씀 10장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습관. 여러분 습관이 무섭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습관을 쫓아서 짓고요. 이 습관이 뭐냐면 매일 동일한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눈 뜨자마자 성경 10장 읽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10장을 읽으면 1년에 3독하게 돼요. 40년 같으면 120독이죠. 근데 10장만 읽었겠어요? 요즘은 40장씩, 50장씩도 읽는데. 그러니, 지금은, 100독도 훨씬 더 하게 되었죠. 지금 이제 엄마한테는 그때가 저에게 엄마가 가장 큰 선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가서 제가 애를 낳자마자 또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진이가 지금 20살인데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도요, 오면서 유진이를 태워서 일산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 뒤에서 요한복음 좀 읽으라 하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유진이 뒤에서 요한복음 읽고 우리 신랑이 옆에서 운전하고 나는 옆에서 눈을 감고 그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성경 10장 읽는 것은 어렵지 않은 시간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말씀이 저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줬고 저를 견고하게 나중에 붙들어준 최고의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돈을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결혼할 때도요.
우리 어머니한테 10원짜리 하나 돈 받아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는 거는 대학교 들어가는 거기 등록금까지 대주는 것까지 끝이었습니다. 대학교는 네가 알아서 다녀라. 그러니 저는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주 독하셨습니다. 그런 독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육들, 그리고 어머니면 말씀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옆에서 이제 보고 자라면서 그때 당시는 행복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장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웠습니다. 밥도 안 주고 독한 엄마.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저는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자, 제가 이제 그 고신에서 부흥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부흥 집회. 우리 교회도 부흥 집회를 하는데 7살짜리 아이를 그 부흥 집회 새벽, 오전, 오후, 밤늦게까지 옛날에 4번씩 부흥 집회 하는데 그 새벽 부흥 집회부터 그 아이를 참석시키게 했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거든요. 제 시간 안에는. 근데 어느 날 부흥 집회는 아주 제가 매료가 됐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이 40년 전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야기죠. 흰 머리에, 흰 와이셔츠에, 흰 넥타이에, 흰 양복에, 흰 백구두, 에나멜 백구두, 완전히 좀 뚱뚱하신 분, 배 나오신 분인데요. 이 7살 아이의 그 부흥 강사님이 등장하는 모습은요, 제 안에 굉장한 신비롭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산신령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이 산신령 같이 우리는 그때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걸 많이 봤을 때거든요. 동화책을 많이 봤을 때죠. 와, 저분이야말로 정말 산신령이구나. 저렇게 이렇게 홀리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런 거. 근데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할렐루야, 뭐 이런 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생각이 이 아이한테 깊이 안에 오면서 그분의 메시지는 굉장히 저한테 이 가슴에 남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그분 메시지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집 팔아서 헌금해라, 복 받는다. 이게 40년 전에 부흥사님의 메시지였어요. 땅 팔아서 헌금해라, 복 받는다. 이거였어요. 이 아이가 7살 아이가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집 팔아서 헌금하면 복 받을 거고, 땅 팔아서 헌금하면 이제 복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들리나요? 마이크 나오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저는 그 메시지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건 건강하지 않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잡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났죠. 자라났는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그게 남아있던 메시지였어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뭔가 팔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꽉 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분 아닌 분 같아요. 그때 그 아이 생각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나이가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복 다 받았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 믿는 걸로 복 다 받은 거거든요. 이미 예수 믿는 걸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땅 잠깐 살다 가는데, 이미 다 받았는데, 이 아이는 그때 복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잘 산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걸 복에다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 안에 뭐가 자라나냐면 기복신앙이 자라납니다. 기복신앙. 복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고, 복을 위해서 돈을 추구해야 되고 이랬다는 거죠.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돈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러면 잘 산다. 부자다. 그러면 잘 산다. 이 공식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돈이 적다. 못 산다. 그러면 가난하다. 자, 이 공식이 만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부자고 잘 사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돈 많은 사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찌됐든 상위 1%의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보겠죠? 많이 만나겠죠? 자, 돈 많다, 부자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돈은 많아요. 돈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 이 사람은 너무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돈은 많은데 얼마나 인색한지 자기한테도 못 써요. 얼마나 인색한지. 아까워서면서 얼마나 인색한지 가족에게 못 써요. 돈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돈이 많고 또 많고 또 많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돈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아 놓는 거죠. 그게 좋은 거야, 그냥. 허무해요. 그걸 보면서 날마다 허무해. 못 써. 진짜 꼭 써야 되는 가족과 자기한테 그걸 쓸 수가 없어. 자, 그 사람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한테 돈 100만 원도 못 써.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사람 돈 많아요? 정말 부자일까요? 네. 자, 세상의 사고관 안에는 부자입니다. 세상 체계 안에는 돈 많으면 부자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이 사람을 가난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돈 많고 부자고 잘 산다. 돈이 적다, 못 산다, 가난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입니다. 자, 이 땅 안에서 두 나라가 존재하죠. 이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세상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두 나라가 같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 같이 있는 두 나라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의 지금 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4일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시간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는 이 사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적다, 그럼 뭔 살고 진짜 가난하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잘 산다, 부자다, 가난하다 그 개념이 뭐냐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가부가 랩돈 두 입을 헌금하니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죠. 퍼센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죠. 그러니까 부자가 1억 헌금한 거하고 가부의 랩돈 두 입하고 하나님은 1억 헌금 그 1억을 보고 많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1억이 너 가진 거에 몇 퍼센트고 가부의 랩돈 두 입이 너 가진 거에 몇 퍼센트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고 기준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는 내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을고 어느 나라에 내가 이 법대로 살아야 될까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 세미나가 통과하면서도 여러분은 죄송해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두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제가 그걸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랬습니다.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번영신앙이 들어왔죠. 네. 돈이 많으면 된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깨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제가 돌이키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3개를 나왔습니다. 대학 3개를 나오면서 대학 때부터 다닐 때부터 저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탁월하게 했죠. 그러면서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부자 되고 싶다. 여러분 참 놀랍죠? 부자가 난 10억 벌면 좋겠다 이래가 10억 벌잖아요. 그럼 100억 벌고 싶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10억 벌고 싶어서 10억을 제가 벌었거든요. 제 목표가 10억이었어요. 10억을 다 벌었어요. 10억을 손에 딱 잡으니까 20억 벌고 싶었어요. 20억 벌었어요.
20억이 딱 되니까 30억 벌고 싶었어요. 30억 되니까 50억을 벌고 싶었어요. 50억 되니까 100억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짜리 빌딩. 네, 가지니까 더 가지고 싶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더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그때 그 강사님 생각이 났어요. 뭔가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준다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팔아서 하나님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동기를 잘 봐야 됩니다. 동기. 굉장히 잘못된 동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내 동기가 뭡니까? 복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헌금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을 위해서. 굉장히 잘못됐죠. 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거 다 치우고 딱 하나 안경점 사업만 관해서 제가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안경점을 했는데 이 안경점 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하던 사업에서 돈이 얼마만큼 벌어졌냐면 IMF 터지기 전이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17, 18년 전 얘기죠. 그죠? 이 안경점하고 내가 사업하는 걸 통해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남는 수익이었어요. 매달 7천만 원 정도 남는 거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도 7천만 원 남으면 큰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큰 거였어요. 한 20년 전에 7천만 원은. 이 7천만 원이 남는데요. 이 7천만 원 남는데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더 부자 되고 싶었어요. 더 부자 되고 싶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경점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특히 너무 좋아해. 뻑하면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건 고아와 가부와 객들한테 잘해주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동사무소와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다 발송해서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우리 집에 오면 안경을 다 공짜로 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안경 하나에 얼마 할까 생각해보니까 안경 하나가 그때 당시에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5만 원 하죠? 이걸 하루에 한 10명씩 공짜로 해주면 한 달이면 하루에 50만 원. 이걸 30일을 계산한다 해도 1억 1,500만 원. 그죠? 50만 원씩 1,500만 원. 1,500만 원. 아니, 착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1,500만 원 정도 투자한다면, 이거 수지 맞는 투자다 생각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사무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자, 저는 10명을 계산했는데, 우리 하나님, 통크신 하나님 100명씩 보내주셨죠? 네.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산과 하나님 계산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1,500에서 공을 하나 딱 붙으니까요, 1억 5천이 됐어요. 1억 5천만 원. 자, 7천만 원이 수입이었습니다. 자, 지출이 1억 5천만 원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지출이 많죠?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신 4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가? 이것은 나에게 일생일대에 없는 기회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요. 놀랍죠? 한 달에 8천만 원씩 적자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 3달, 4달, 5달, 6달 되니까 우리 부장님이 왔죠. 사장님, 아무래도 이걸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믿음 없나? 내가. 하나님 지금 날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그만하느냐? 이러니까 그 사장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다 어디서 갖다 대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대기 시작하고 또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매각하기 시작하고. 자, 이 짓을 몇 년 했을까요? 이 짓을 3년간 하게 됩니다. 3년. 내가 만약에 3년 하고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망해서 더 이상 못해서 3년 만에 끝난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데 쫄딱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닌데요. 하여튼 망한 거예요. 제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의리가 있지. 충성된 사람. 제 안에 근본적인, 굉장히 DNA 안에 어떤 흐르는 게 있다면 이 의리인 거예요, 의리. 이 의리를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충성입니다. 이 사람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 의리는 어디에 발동했느냐? 돈을 빌려주는 데까지 발동하게 됩니다.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C, 김미진 이 세 명 친구예요. 지금 내가 있죠 이게. 얘는 얘한테 돈을 6억을 빌려주고 얘는 큰 사업가입니다. 이 6억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내가 이딴 짓 하고 있으니까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빌려주는데 나보고 보증서랍니다. 보증. 뭐라고요? 보증. 예. 그래서 제가 의리가 있죠. 친구끼리 보증 써야죠, 당연히. 예. 아니, 빌려주라.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혹시 빚 못 갚으면 어떡하냐. 야, 돈 빌리고 빚을 안 갚기 위해서 돈 빌리는 사람 어디 있냐. 빌려주라. 안 믿으시나? 믿는데, 근데 혹시 돈을 못 갚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진짜, 야, 진짜 나 6억 얼마 되냐, 내가 갚아줄게.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요, 그때 한 달에 매달 2억씩 순수익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계 사무소를 저하고 같은 데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아는 친구예요. 야, 3달이면 갚겠다, 야. 내가 빌려줄게. 내가 다 보증 서고 내가 다 갚아줄게, 못 갚으면. 제가 그때 그 말 할 때는요, 저 친구가 100% 갚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예. 놀라운 사실은 얘 못 갚대요. 예. 얘 못 갚으면서 부도났습니다. 얘 부도나던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쟤 정말 착한 애거든요. 진실한 애예요. 돈 떼먹을 애가 아니에요. 근데 IMF 터지면서 부도나더라고요. 자,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두 건을 한 게 아니겠죠. 보증서 달라면 보증서 주고, 제 그 수십억짜리 건물 가지고 보증서 주고, 예, 아파트 가지고 보증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IMF 터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재산에 압류, 뭐 경매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끝나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밑바닥까지 끝나버렸어요. 제가 몰랐죠. 제가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왜 부도나지? 난 착한 일 했는데. 내가 부도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부도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재정 강사가 됐잖아요.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알았어요. 자, 이런 믿음. 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이제 7천만 원 수입인데 1억 5천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구조. 이런 구조는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더만요. 네, 몰랐어.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300만 원 월급 받잖아요. 300 다 쓰고 카드 할부 쓰고 카드론 쓰고 마이너스 대출 쓰고 담보대출 쓰는 집안이 나하고 지금 똑같은 집안이에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예요. 300 가지고 저축하지 않고 그 몽땅 쓰고 부족하니까 카드 할부 쓰는 거죠. 자, 똑같은 구조죠. 이런 구조 여러분 지금 적용하셔야 돼요, 강의를. 자, 나는 과연 수입이 많은 구조인가 지출이 많은 구조인가? 지금 지출이 많은 이 구조는 성경이요, 예언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첫째, 너 가난하게 된다. 뭐라고요? 너 가난하게 된다. 첫째는 너 가난하게 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죠. 안 쓰고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수입이 많게끔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구조조정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지출이 많은 구조로 살게 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곧 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난해지고, 두 번째는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재정입니다. 근데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광신자였습니다. 광신자. 광신자는 뭡니까? 예.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 게 아니고. 자, 광신자. 여러분, 지금 제 이 어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신자라는 것은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요한 웨슬리가 정의했습니다. 그럼 나는 바람직한 목적이 뭡니까? 부자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자가 그럼 바람직한 목적이냐? 그럼요. 그 중심 동기 안에 뭐가 있냐? 그것이 있어서 그렇죠. 자, 내가 부자 된다.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요. 바람직한 목적일 수 있죠. 자, 농사 짓는 사람이요.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이죠. 그럼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농기구를 가져다가 겨울 내도록 이 굳은 땅을 파내고, 예, 잡초를 갈아내고, 그 다음 그에 씨를 뿌리고, 물을 대주고, 이건 합당한 수단이죠. 그러면 가을에 대해서 엄청난 수확은 주님께서 주시죠. 때에 따라 맞는 햇볕과 비를 줘서 주시죠. 이 바람직한 목적,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이 농사꾼은 바람직한 목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서 합당한 수단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강신자는 이거예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는데 합당한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야. 강신자는 이겁니다. 야, 농사꾼 중에 하나가, 야,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냐?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도 그 땅에서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도 없냐?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습니다. 씨 뿌려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손에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는 그 통로는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고 일할 때 내가 공급한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합당한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설정해서 믿고 하는 걸 강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자는 뭡니까? 열심히 농기구를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다 수확하는 게 진짜 신자죠. 근데 광신자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맞아요,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모든 것들은 싹 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방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신자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부자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네가 빚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요,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지. 어떤 생각하냐? 지출이 계속 많은 구조로 두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부자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착한 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2장에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채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 4일 안에 어떤 종인지는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 또 잠언서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라.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증 서지 말라면 보증 안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합당한 수단은 하나도 안 써. 보증 다 썼어요. 빚지지 말라 했는데 합당한 수단 안 써. 빚 다 졌어요. 이래놓고도 나는 뭘 기대하냐면요. 부자. 하나님 엄청나게 날 축복해서 나는 거부가 될 거다. 이렇게 믿는 이 사람 강신자예요. 제가 강신자였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3년 만에 부도가 나는데 얼마만큼 부도가 났냐. 하여튼 아무튼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누워있는데요. 분명히 자고 일어났어요. 그 침대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경매를 낙찰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를 보는 눈앞에서 트럭으로 싣고 가는 걸 보면서 보통 충격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을 뺏길 것이라 하더만 이게 참말이구만. 어찌 이런 일이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상위 1%로 살면서 옷들이 좋은 것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가전 도구가 괜찮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빚쟁이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집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거지 상태로 입은 옷, 딱 그날 입은 옷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자, 그날 입은 옷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 자기 재산을 은닉해요. 남한테 안 주려고. 다 은닉하고 없는 척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참 나쁘죠. 또 한 가지 종류는요, 진짜로 거들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쌀 한 톨 안 남고 거들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달라. 둘 다 부도는 내는데 달라요. 저는 고신 오대로서요, 내 재산 다 내놨어요. 내가 따로 검쳐놓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인이셔. 10원짜리 하나 없었어요. 제가 길거리에 나 앉았을 때 빈손이었다니까요. 이런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도망가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재산이 끝났는데 빚을 더 못 갚은 게 50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50억을 못 갚았으니까 이 빚쟁이들이 저를 가만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50억을 빚 갚을 이제 힘은 없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선택한 게 야반 도주입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가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 찾으면 안 돼. 진짜 아무것도 없어. 뭔 말 이해되죠? 내 같은 사람 찾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네. 왜냐면 재산을 진짜 다 내줬어. 하나도 없어. 정말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어. 숨겨놓고 도망간 거 아니라니까. 내가 고신 사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공동 화장실을 쓰는 이 쪽방. 5가구가 함께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쪽방에 수도도 당연히 없고 그냥 방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야 돼. 이런 데를 도망갔습니다. 상위 1%가 최하위 0.01% 사는 그곳에 도망갔어요. 그러면 난 못 찾을 줄 알았거든. 놀랍더만요.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줬어요. 이야, 여러분 숨지 마서. 내가 이미 심호흡한데 숨을 데 없어. 그분들이 나를 찾아줬고 빚쟁이 50억 빚쟁이들은 이제 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망갈 거야. 이렇게 해서 조를 짰습니다. 도망 못 가게 해라. 그리고 이제 조를 짜서 지키는데 슬프더라 진짜. 못 나가게 해.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못 나가게 해. 쪽방 2평도 안 되는 쪽방에서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못 나가. 여러분 이 삶이 1달, 2달, 3달 지속되기 시작하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를 짜가 지키는 사람이 돈 내놔래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 돈 어디 숨겼냐? 숨긴 거 내놔래. 네가 사는 걸 아는데 네 돈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내놔라. 저 돈 없었거든요. 나 진짜 없다. 나는 10원짜리 하나 따로 은닉해 놓은 재산이 없다. 이게 진실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안 믿어줘. 충격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진실은 통하지가 않아. 놀랍죠? 루머를 진실처럼 믿고 진실은 루머처럼 생각해. 내가 진실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는 이 사람들. 내 나라 어디 숨겼냐. 이게 밤낮으로 시작되기 시작했고 잠을 재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숨겼냐 내 나라. 이러는 동안 제가 잠을 거의 1년간 못 잡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자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내 머리채를 막 흔들었어요. 너 일어나라. 돈 내놔라. 이런 게 1년 되니까요. 제가 믿음이 좋았거든요. 정말로 고신사대로서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것은 가장 믿음 하나. 이거 하나는 내가 믿음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음 끝나보더만
환경 앞에 믿음이 끝나버리던데요. 예, 하나님 어디 계신가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예, 이 내 안에 건강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4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보증서서 이 꼴 됐어. 남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내 자신이 불쌍해.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불쌍해. 내가 불쌍해. 늘 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 그 다음 또 좀 시간이 더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 내가 뭐 잘못한 건 뭐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 좀 더 지나니까 이것도 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 다른 주변은 다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는 깊은 우울증 환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우울증 환자로서 햇볕이 보기 싫어요. 그리고 사람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네, 놀랍죠? 그 믿음 좋은 고신 4대를 네, 우는 이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옆에 왔습니다. 이 사탄이 저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사탄인지. 지금은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 신랑이 선교사였거든요. 내가 망할 때. 우리 신랑은 정말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고 나는 사업가로서 우리 신랑을 밀어주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너 신랑 사랑하니? 이거였어요. 너 신랑 사랑하니?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사랑한다. 너 아이 사랑하니? 너 아이 너무 사랑했거든.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한테 바로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신랑과 아이를 위해서 너가 없어져야 돼. 뭐라고요? 신랑과 아이를 살리려면 너가 없어야 살 수 있어. 너 옷이옷빛 어떻게 갚을래? 그 신랑 선교지를 어떻게 갈래? 너가 신랑 발목 잡고 있어. 너 옷이옷 못 갚을걸? 너 평생 신랑 선교지를 못 보낼 거야? 제가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내 하나만 없으면 우리 신랑 선교지에 가고 우리 아이도 편한데 내가 있으면 이 50억을 왜 이제 더 이상 못 갔거든요. 완전 거지됐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었거든요. 뭐 10원짜리 하나 돈 있어야 말이지. 그래 나 하나 끝내면 되잖아. 왜 이 생각을 못한 거야 진짜. 그러면 제가 약을 모았죠. 약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약을 이제 다 털어 먹어버리려 하는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많이 울었어요.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신과 유진이를 사랑해서 그렇다니까 우리 신랑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고 정말 나와 유진이를 생각한다면 많이도 아니다. 1년만 나하고 더 살아주라. 1년만. 1년 후도 네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죽든 살든. 이래 된 거예요. 만일 그때 신랑이 잡을 때 미진아 죽지 마. 우리 정말 새롭게 할 수 있어. 이랬으면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랑이 지혜로웠던 거야. 1년만 살아달라는 거야. 1년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고 간절히 울고 매달리는데 그래 내가 1년 후에 죽어도 되잖아. 1년 후에. 그리고 우리 신랑 1년 후에 선교지 가도 되잖아. 우리 신랑의 이런 간절한 소원 1년을 내가 살아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1년 살아주겠다. 그랬어요. 1년 후에는 대신에 낳아달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할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당신과 유진이가 살 수 있다. 아무튼 됐대. 1년 살아주는 걸로 됐대. 합의가 되졌어요. 그 1년 동안 살아주면서 어떻게 할까? 그는 이제 신랑이 내하고 같이 이제는 제주도로 가야 된다. 나하고 이제 제주도 가서 이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야 된대.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 아시죠?
예, 예수전도단 대표이셨고 열방대학교 대표이시고 동북아시아 전체 또 대표셨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티칭가 성경 말씀의 티칭가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하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글을 쓰셨죠. 전 세계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티칭가입니다. 예, 남들이 다 인정하시는 분이죠. 존경받는 분. 그분이 우리 신랑의 리더였습니다.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걸 상담을 하자는 거죠. 좋다. 하여튼 1년이다. 딱 1년. 난 1년만 살 거야.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1년만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년을 제가 인천에서 살았는데 제주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제주도로 내려가려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그 빚쟁이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빚쟁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1년 동안 가둬놨는데 나 진짜 10원도 없다. 나 정말이다 이거. 근데 1년간만 내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만 준다면 내 빚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업가인지 받지 않냐? 근데 이 쪽방 두 평에 이 밭에 여기에 가다 놓으면은 그럼 나는 평생 여기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1년만 정말 1년만 나를 자유케 해주면 내가 다 갚을 수 있다. 그냥 뻥 쳤어요. 그리고는 1년, 딱 1년만 해달라. 아니면 못 갚는다. 아니면 1년 지나 똑같이 할 거다. 못 갚는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라. 1년간 자유케 해줄래? 아니면 날 다 고소해라, 법에. 여러분, 이들이 날 고소할 수가 없었어. 왜 할 수 없었는지 압니까? 제가 거의 100% 보증선 돈이었거든요. 100% 보증선 돈. 그러니까 이 보증서면서요, 어떠냐면은, 저한테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했지 나는 그냥 갚아준다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증을 썼지만 재산이 싹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보증을 썼는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거 막 적고 보증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돈을 입금해서 일로 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사기죄가 걸리지가 않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떠냐면 고소해도 나는 안 들어가. 고소해도. 만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한 달이면 나와. 고소해도. 예.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사기죄로 내가 이 사람들 돈을 빌린 게 없는 거야. 내가 직접 빌린 거는 재산 정리가 다 갚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 고소를 못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소해라. 아니면 나 1년만 시간 주면 진짜 다 갚아줄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번호표를 뚜꾸운 조이에 1, 2, 3, 4 적어가서 누가 여기서 첫 번째 나를 자유케 해준다는 사람만 있으면 1년간 내가 사업에 1년 동안 내가 구상을 해서 1번으로 갚아줄게. 손들어라니까 누가 손을 딱 들었어. 그 사람한테 1번 큰 번호표 하나 딱 나눠줬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해진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 2번 하겠대. 그래서 이제 막 나눠줬어요. 그 번호표를 다 나눠줬어. 그리고 내가 1번 나오라 했어요. 나왔어. 그 1번 보고 나를 찾지 마라 1년 동안. 전화를 한다든가 찾아온다든가 이러면 사업이 방해된다. 근데 1년 동안 내가 어쨌든지 사업을 재개해가 오겠다. 나 지금 10원도 없어서 외국 나가지도 못한다. 도망도 못 간다. 나 도망 안 간다. 내가 왜 어디 간들 너희들이 나를 못 찾아내겠냐. 그러니 내가 1년간 제주도 있을 거다. 제주도. 외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 찾아오지 마라. 네가 만약 찾아오거나 전화 오면 니는 1번이 아니고 끝번호다 이제. 그래서 다들 1년 동안만 우리가 정말 김 사장을 믿어보자. 김 사장이 사람이 좋았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믿어보기로 하고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뒷꼭대기에 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다시 안 돌아온다. 이 찌긋찌긋한 지옥 같은 곳으로. 전 지옥을 맛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진짜 이 돈 부도나면서 진짜 내가 지옥을 맛본 것 같아, 지옥. 여러분 지금 카드 연체된 거 몇 분만 전화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잖아. 근데 그거보다 수만 배 더 큰 고통. 난 지옥을 살아낸 것 같아. 그래서 난 다시는 안 돌아온다. 왜? 1년만 살아주면 되기 때문에 1년에 죽어볼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서 내가 미안한데 안 돌아온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제주도로 갑니다. 지금 주일날 오후에 잠도 오는데 재밌죠? 네. 이제 제주도 가는데 뭐 가져갈 게 있어야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 가져갈게.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면서 뭘 가져갔냐면 4가지를 가져갔는데 샘표 간장 밥 비벼 먹는 거 그거 한 통. 국간장 있죠. 국간장 짠 거 그거 한 통. 참기름 한 통, 깨소금 한 통. 4개를 딱 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갔네. 제주도 내려가서 첫날에 참기름, 깨소금, 이 샘표 간장 해가 비벼 먹었는데 이제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목에 잘 넘어가고 맛있을 수가 있나. 이야, 그 이유는요. 11월 말에 내려갔는데 냉방이었거든요. 냉방. 근데요. 이 덩어리를 붙이고 누워서 잘 수 있다는데 감격한 거예요. 그 냉방에 잘 수 있는 누울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이 1년간 이렇게 자유한 시간 누구도 전화 안 와 진짜로. 이 너무 감격해. 그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비벼 먹었죠. 감격이요 2배, 3배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내 안에 감격이 샘솟는. 왜 1년밖에 없으니까 우리 신랑하고 아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지. 2주 만에 감격이 반으로 줄었어요. 참기름이 딱 떨어지니까 반으로. 참기름을 빼고 깨소금만 가지고 비벼 먹으니까 좀 팍팍하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가 반으로 줄긴 했는데 여전히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감사가 끝난 날이 깨소금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네, 깨소금이 딱 끝나니까 이제 내 입에서 감사가 끝났어요. 그냥 샘표 간장만 비벼 먹는 거는 그거 좀 어렵더만요. 쉽지 않았어요. 그것만 비벼 먹는 건. 그래도 불평 없었습니다. 근데 샘표 간장이 끝나는 날, 국간장만 남아있는 날요. 그날 제가 바가지에다가 수돗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국간장을 몇 숟갈 풀어서 밥을 거의 다 빠뜨려서 식구대로 건져 먹는데 국간장은 못 비벼 먹으니까 갑자기 내 눈에 바가지로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옛날에 그 1%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그래가지고는 애기 아빠도 나가고 애기도 나가고 내 혼자 있는데 그 사탄이 끈질기게 제주도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너 신랑 사랑하니? 또 물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사랑하니? 사랑한다. 그러면 너 없어져야 돼. 너가 아들의 미래를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남편 선교지를 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거야. 너 없어져야 돼. 여러분 지금은 그게 사탄인지 구분되잖아요. 근데 그때 구분 안 된다니까. 왜냐? 우울증 환자니까. 내가 이미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뭐가 사탄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 그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반응이 돼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잘 보살펴줘야 돼. 분별을 못해 분별. 그래서 죽어본다니까. 분별이 안 돼서. 분별이 되면서 그 행동을 안 한다니까. 분별이 안 돼. 내가 분별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신랑과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그게 포커스가 다 가버린 거지.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내가 최고로 잘하는 선택이야. 이래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그때가 12월 마지막 밤이었어요. 12월 마지막 밤에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게 최고 빠른 거야. 밤이 아니라 12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제가 함덕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함덕 앞바다로 나가가지고 일단 바닷가에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최고잖아. 3분이면 끝나. 그래가지고 옷을 가장 가볍게 반팔 하나 입고 가장 가볍게 하고는 바로 함덕 앞바다에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3분만 참자.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 신랑도 살 수 있고 우리 유진이도 살 수 있는 거야. 그 생각 딱 하나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야. 사탄이요. 내 사탄이다. 이러고 안 온다니까. 이해되나요? 내 사탄이다. 이러면 우리가 사탄인 줄 알잖아. 그렇게 안 오는 거야. 그게 위험한 거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유진이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몸을 던졌다는 거야. 그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 해삼이나 멍게 이런 어떤 해산물 중에 군소라는 해산물이 있어요. 군소 알아요? 누가? 군소 아는 분 있어요? 손 들어봐요. 군소.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해요. 군소라는 거는요 여름 음식이잖아요. 7월, 8월, 9월에만 나오는 음식이에요.
이 여름에만 나지 겨울에는 군소가 없어요. 근데 그 내가 최고 좋아하는 음식인데 물에 뛰어들어가 눈 감는 순간 내 눈에 저거 군소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꼭 군소같이 생겼어. 혹시 아닌가 싶어 다시 눈을 떴어. 근데 꼭 그런 것 같아. 그 군소는 문질러 보면 먹는 군소는 보라색깔 물이 나오잖아요. 안 되겠어. 후딱 잡아봐야 되겠어. 일단 후딱 잡아가지고 막 문질러 본 거야. 왜 놀랬냐면 겨울에 없거든요. 그건 겨울 음식이 아니야. 겨울에는 사라졌다가 7, 8, 9월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슷하니까 내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 막 문질러 딱 보는데 보라색깔 물이 나오는 참 군소인 거야. 너무 군소를 아는 사람 놀라는 거야 이거. 놀래가 눈을 뜨니까 해필이면 내가 뛰어든 거기가 군소가 천지에 있는 곳에 뛰어들어. 눈을 뜨니까 내 주변 전체가 군소야.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죽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일단은 먹고 살 때다. 일단은 왜냐 굶주려 있고 내가 최고 좋아하는 군소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먹고 그 다음에 죽는 거는 그 다음에 죽어야 돼. 그래서 그걸 다 건져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저를 해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군소가. 이게 뭐냐는 거죠. 묻지 마라 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옷에다가 한 거 가득 사가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삶았네요. 이걸 초장에 찍어 먹으면 무지하게 맛있는 거야. 근데 초장이 어딨노? 그 간장에 찍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나중에 신랑이 들어왔길래 이거 먹으라 이러니까 아니 이 겨울에 군수가 어딨냐니까 아니 묻지도 따주지도 말고 먹으라. 그런데 나중에 군수를 먹고 나중에 됐어요. 나중에 제가 간증할 때 이 간증을 듣고 우리 신랑이 그렇게 많이 울은 거예요. 그때 먹었던 그 군수가 그 군수란 말이냐. 제가 이걸 왕의 재정책에 간증으로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왕의 재정책을 읽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일주일 전에요. 군수를 이만큼 보내셨더라고요. 군수를 그냥 가득 보내면서 저한테 편지 한 통 쓰셨습니다. 딸아, 오늘은 왜 이래 눈물 나. 엄마가 군수한테 너무 고맙다. 아무튼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죽어지지 않아서 살았어. 이리 죽을래도 안 죽어지고 저리 죽을래도 안 죽어지고 이래 살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로 들어가는데 그 학교로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3월달 초였어요. 3월달 초 2월 말이었습니다. 3월 초 2월 말쯤에 제가 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입학하는 데 있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외롭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이 우울증 환자 되다 보니까 그냥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집에 언니가 있는 거, 그 윗집에 또 참 좋았던 분들을 기억이 돼요. 너무너무 참 좋은. 여기는 우리 유진이네 집, 우리 아들 이름. 여기는 딸인데 다은이 12개월 애기입니다. 애기. 12개월짜리 애기가 여기 살았어. 여기 이제 살고. 이 아줌마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언니, 다은이 좀 보세요. 다은이 좀 보세요. 우리 다은이 좀 만나보세요. 왜? 우울증 환자니까. 애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싫다고. 언니, 다은이 좀 보세요. 난 싫다고. 근데 계속 다은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은이를 보러 한번 올라갔는데 제가 이 간장을 계속 먹어가지고 구역질이 났어요. 간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는 거예요. 간장으로 비벼서 먹고는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색에 간장 냄새 나는 거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음식들은. 뭐 간장에 졸이는 거 별로, 고추장에 볶는 거 좋아해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 그 올라갔는데 우리 다은이, 그 이쁜 다은이 12개월 된 애가 우유를 가득 든 우유통을 가지고 우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우유를 딱 보는 순간 저 우유를 내가 한 모금만 먹으면
저 우유를 한 모금 먹으면 이 내리 속에 남아있는 간장 맛을 지워버릴 텐데, 지워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꽉 차게 되겠어. 그래서 그걸 지워버리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가 우유통 알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을까? 다은 엄마, 시장 좀 보고 와. 내가 애 우유 다 먹여놓을게. 안 된대. 언니가 모처럼 왔는데 어떻게 시장 보러 가냐. 그게 아니고 내가 애를 키워봤잖아. 내가 잘 키울 수 있다고. 이제 시장 보고 오라고. 내가 애 우유 다 먹여놓고 어버가 재워놓을게. 이러니까 아니래. 그거 안 넣은 거야.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아이가 우유를 다 먹어버렸는데 빈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웃지. 너무 슬펐어. 한 모금이면 그 간장 맛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모금 달라면 되잖아. 근데 그 우울증 환자 되면 그런 게 안 돌아가, 머리가. 빈통이 딱 뜨는 걸 보고 너무 슬픔이 찾아와, 슬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내려가가 냉방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 천장 전체가 우유병이야. 저걸 먹어야 돼, 한 모금을. 계속 우유를 어떻게 하면, 안 되겠어. 이 집에 한번 내가 다 돌아보니까, 이 집에 한 바퀴를 다 돌아보니까 뭔가가 있어. 말 못할 사정이. 나는 부도났지만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왜? 12월에 애기가 1살짜리 애기가 있는데, 1~2살짜리 방에 불을 못 넣고 살더라니까. 뭐가 있어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다은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어차피 뭐 지도 뭐가 있겠고 나도 뭐 같이 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게 뭐겠습니까? 예. 우유 한 모금. 예, 우유 한 모금하고 또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고추장 된장. 이거면 좋게, 고추장 된장.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살기로 결정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주도 선헐 마을 갔습니다. 선헐 마을 입구에 가면은 참 놀랍게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 빨간 벽돌집이 있어요. 여기는 제주도 할머니가 살고 여기를 얻어가지고 여기 우리 유진이 방, 여기 우리 다은이 방, 여기는 이제 부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두 집이 이제 쌍둥이 집이죠. 갔는데 고추장만 눈에 보이면 이제 한 숟갈 퍼먹어야 돼. 이 니글니글한 간장 맛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고추장을 아무리 찾아도 두 살림을 찾아도 고추장이 없어. 그래서 나는 먹다 남은 그거 있잖아. 국간장 반병이나 있었거든. 그건 내 전 재산이지. 근데 이 집에는 보니까 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은 엄마 빨리 좀 부엌에 와서 고추장 좀 찾아줘봐라. 그러니까 옆에 간장 반병을 발견한 거지. 딱 보더니 언니 이거 간장입니까? 이래. 이러니까 언니네 집에는 간장도 있었어요. 난 너무 슬퍼서 그때. 난 생각도 안 하고 싶어. 뭐라고 이러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소금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를 밝혀라. 어찌 이래 살 수 있냐? 나야 쫄딱 망했다. 네 뭔데? 이러니까 이 부분은 선교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직 주님이 주면 먹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 탁월한 선교사 가정이었어요. 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결혼도 어떠냐면 해가지고 돈 남는 거 몽땅 캐나다 가서 선교사 훈련 받고 그 다음 다시 또 제주도 와서 선교사 훈련 받는 중에 있었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좋았던 사람 같아요. 이런 가정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만나도 어째 이런 가정 만나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놀랍죠? 이 동거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보호받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부부가 다은 엄마 아버지 부부들이 얼마나 성숙했으면 저의 못난 것들, 저의 뾰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품어주는 시간들, 이해해주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만일 간증 들은 사람들이 오늘만 대부분이었으면 이런 간증들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다 어떤 성경적 기반을 철저하게 강의 위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요 3분의 2 대다수가 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간증과 이 강의를 섞어서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런 시간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쉬고 싶은데요. 이제 좀 쉬었다가 좀 다시 하고 싶은데요. 자, 제주도 안에서 이제는요, 다이나믹한 일이 전개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제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재정 원칙을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배웠고,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고, 대입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통해서 이 부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부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축복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 풀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이런 사람이 어떤가 그걸 제가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제주도에서.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요. 죽을 게 아니구만. 살아야 되겠구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로서 훈련돼야 되겠다. 내가 다시 저 원칙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이제 제가 제주도 시간을 마치고 인천으로 올라왔죠. 그리고는 이제 제주도에서 배웠던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성부에 대해서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성빈에 대해서 또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제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이제 대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50억 빚을 4년 반 만에 제가 다 갚게 됩니다. 이제 50억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이제 또다시 강남 한복판에서 이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시 사장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사업체는 3개 있습니다. 3개를 경영하면서 다시 상위 1%로 제가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위 1%를 뭐 오해 안 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 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상위 1%란 말은 뭔가 하고 싶을 때 돈으로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 10억짜리를 하든 30억짜리를 하든 빚지지 않고 현찰로 가능하다. 이러면 뭐 상위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제가 이제 그 성경적 원칙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쓸 때, 너가, 가는 곳에마다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참 저한테 격려가 됐습니다. 너를 부르는 그곳이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의 제자들의 간증은요, 이제는, 한 300명 앞에서 왕의 재정학교에서 제자들이 일어났고, 그 300명 앞에서 이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간증이 뭐냐면, 우리 스승님 50억 빚 갚은 거, 그거 이제 내 앞에 자랑하지 마소. 이런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780억 빚 갚은 제자. 그러면서 이제 이 780억 빚 갚은 제자가 이제 간증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우리 스승님 50억 빚 갚은 거 가지고 입을 쩍 벌리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50억이나 780억이나 똑같습니다. 스승님 마이크 주고 들어가세요. 이래. 그리고 자기가 780억 빚 갚은 얘기하는데, 와, 참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780억 빚을 어떻게 갚았는가. 이걸 쭉 얘기하는데, 제 강의를 3년간 들었답니다. 제 강의를 인강을 100번 더 들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중소기업의 굉장히 큰 사업가였는데 망한 거야.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때 누가 김비진 간사의 강의를 전해줬대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는 저게 사실일까? 저게 정말일까? 저게 참말일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까? 김미신이 됐다면 그럼 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지 않고 김미신이 말하는 그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뭘까? 내가 그 강의 안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이다. 그 택시기사다. 이러면서 그 회장님이 대리운전과 택시기사를 3년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대리운전과 택시 기사를 하면서 제 강의를 100번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내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매출액이 50억이 넘고요. 그다음 곧 좀 있으면은 이제 이 계약하는 그 계약 수주가 2천억짜리가 계약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복사해가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간증하고 저는 그게 사실인가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50억 빚 갚았다 이러니까 뻥인가 거짓말인가 이러는데 저도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뻥이나 거짓말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780억 빚 갚고 2천억 번다니까 뻥인가 싶더라고요. 자기 수준에서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은 50억인 거예요. 내 수준은 50억에서 그건 가능한데 780억을 빚 갚고 2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것을 한다. 이러니까 이거 안 믿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진짜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증거 자료 가져와라. 내가 직접 사람 만나겠다. 미팅하겠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하니 사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 이게 동일하게 김미신도 성경적 재정 원칙으로 빚으로부터 탈출하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재물을 받고 있는데 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대답이 와 이랬노? 이제는 예림교회 안에 여러분 차례입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파주 땅 전체를 축복하실 차례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 여기 안 올걸요. 왜냐하면 지금 월, 하, 수 저 출근하면요 돈 훨씬 많이 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집회해야 돼요. 3일간이나. 근데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가는 곳곳에서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예린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예린교회 안에서 일으킬 거라는 거 내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3일 출근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나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 정말 일으킨다면 그러면 저는 여기 와서 씨를 뿌리는 게 훨씬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일간 마음을 좀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떠냐면은 완악한 마음, 이 마음 말고 정말 부드러운 땅,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땅.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게 부으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는 부드러운 땅이에요. 완악하고 견고하고 잘 깨지지 않는 이런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데는요 기다리죠. 왜? 내가 완악하기로 결정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4일 안에는요 이 땅을 좀 부드럽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게 정말 사실이구나, 저게 정말 진실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이게 사실이 되구나, 이럴 때 감격할 수 있는 땅, 이런 땅을 만드는 건 여러분 목이에요. 여러분의 목을 여러분이 다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풀어질 걸 제가 확신합니다.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15분간 쉬겠습니다. 4시 15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